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다 아시는데 기도해야 하나? 네, 우리 지난주에 다윗의 별로 기도하기. 우리 배운 거 기억나시죠? 다윗의 별로 기도하기. 잠깐 우리 지난주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기도는 뭐라고 했죠? 기도는 다 같이 시작.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6가지 성품에 대해서 반응하며 기도하는데, 첫 번째 어떤 하나님?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함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으로 기도하게 하라. 자,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하는가?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드리러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올 때 우리의 상태가 늘 좀 가라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좀 설레임으로 가득하고 뭔가 기대감으로 가득하고, 앞으로 지금부터 만나게 될 하나님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좀 따뜻하게 데펴지는 워밍업. 사랑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서는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말해볼까요? 성령님으로 기도하게 하라. 그래서 내가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걸 기도해야지라고 갖고 있었던 내 생각도 일단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의 생각과 저의 입술과 저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기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면서 전능하신 분으로, 또 하나님을 전지하신 분으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그래서 지난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리려다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다고 미뤘던 거, 하나님의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전지하신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자, 오늘은 특별히 시편 139편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서 전지하신 하나님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39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누가 지은 시냐면 누구죠, 여러분?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직접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편 139편인데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시편 139편을 조직 신학적인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조직 신학적인,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다 같이 전지하신 하나님, 7절로 12절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13절로 24절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1절부터 6절인데요. 그럼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막 감탄을 해요. 그런데 다윗으로 정말 입을 쫙 벌리게 하고 다윗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이 아니라 무엇이었냐면 바로 6절 말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앞에서 다윗은요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그를 깜짝 놀라게 한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에요. 어떤 뜻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런데 전지하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두 가지예요. 어떤 반응과 어떤 반응이 있냐면 어떤 분은 그렇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내가 죄 지은 것도 알고 계셔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죄 지은 것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 대한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생각할 때 어떤 반응? 두려움의 반응. 그렇죠? 그러면 이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 걸까요? 1번 감사와 기쁨, 2번 두려움. 어떤 반응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1절로 6절을 보면 다윗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감격하고 있어요. 다윗은 감사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특별히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작.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자, 다윗은 하나님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므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창조주이시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다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1절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뭐 하셨으므로?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기 때문에? 살펴보셨기 때문에. 여기서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거래요. 탄광에서 광부들이 보석을 캐낼 때 아주 뭡니까? 샅샅이 구석구석 세밀하게 한 부분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광석을 캐내는 그런 작업을 할 때 그
자신의 작업 현장을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그렇게 살펴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살펴보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개념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는 거는 하나님은 엄격한 도덕 선생님이야. 내가 뭔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회초리를 들고 야단치시려고 일까요? 아니죠. 사랑의 반대가 뭐라 그래요? 무관심. 그럼 사랑은 뭡니까? 관심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펴보시는 까닭은 다윗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갔죠. 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될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쭉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얘 아니야.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다 보여줬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들이 또 있습니까?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우리 막내가 있는데 뭐 걔는 별 볼 일 없는 애예요. 걔는 뭐 왕 뭐 그런 걸 꿈도 못 꿀 애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윗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까? 다윗에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심지어는 집에 부모도 형들도 다윗의 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쏟아붓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나를 향해 하나님의 관심을 쏟아붓고 계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관심을 쏟아붓고 계셔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다음에 문제죠. 그런데 나 무슨 관계가 있지? 하나님 전지하셔. 하나님 대단하시네. 근데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지?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진짜 어른 예배도 드렸어요. 제가 그 조그만 애가 무슨 열심히 있었는지 어른 대예배도 드리고요.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도 있고 수요예배도 있거든요. 빠지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들의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는데 대예배 때 제일 견디기 싫은 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장로님들이 나와서 대표기도 하시는데 늘 앞부분을 차지하는 얘기가 있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너무 자기 얘기를 많이 하셔. 대표기도 시간에. 근데 늘 전지 전능 무소부재는 하나의 그냥 어떤 형식고 그리고는 끝이에요. 더 이상. 그래서 늘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지만 그런 분이지만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늘 그게 퀘스천 마크였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CCM 중에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이 찬양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가사를 우리 쭉 말해 볼까요? 시작.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탐이
워커라는 분이 만든 곡인데 이분이 이 찬양을 만든 계기가 된 사건이 있어요. 1997년에 이 타미 워커가 필리핀에 이제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하러 필리핀에 가십니다. 필리핀에 갔는데 그래서 고아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7살짜리 꼬마를 만나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였냐면 제리라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타미 워커가 물어봤어요. What's your name? 너는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이 제리라는 아이가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요. 저는 제리인데요. 그럼 막 너무 막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불러봤을 뿐인데. 그래서 당신은 이름이 뭐예요? 나는 탐이야. 그렇게 통성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쭉 하고 있는데 1시간 후에 이 제리라는 아이가 탐이에게 와갖고 탁탁탁 두들기더니 What is my name? 내 이름이 뭐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리 맞아요. 그 제리가 바로 저예요. 그 이상해. 왜 아이가 이런 반응을 하지?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기 이름을 물어본 사람이 없대요. 근데 타미가 물어본 거예요. 그게 막 소름이 돋았대.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저분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까? 1시간 있다가 다시 확인을 한 거예요. 내 이름이 뭐죠? 너 제리잖아. 너무 행복해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 타미 워커라는 분이 이 찬양을 만든 거예요.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일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일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일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셨죠. 이를 아시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이름 석자를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왜 알고 계셔요? 나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왜 나를 살펴보십니까? 나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이,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대상은 하나님 만드신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아들인, 당신의 딸인 나를 향한 전지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고통도 하나님 앞에 다 아릴 수 있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온전한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의 우리 두 번째 의미는 다 같이 시작. 나보다 나를 여기서 강조해야 되는 건요, 더예요, 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당신은 당신에 대해서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알라니. 자, 그런데 내가 나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실까요? 자, 2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을 또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에 적용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다. 이게 어떤 뜻인지 말씀드렸죠. 근데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래요. 앉고 일어섬은 우리 인생 전부. 앉고는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 때, 일었을 때는 우리의 인생이 괴로울 때, 멀리서도 나의 생각은 뭐다? 나의 어떤 의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의도, 목적,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자, 이게 뭘 말할까요? 내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진짜 이거야말로 우리 인생 전부죠. 우리가 하는 걸 딱 단순히 말하면 뭡니까? 누워서 그 다음에 일어서서 일하다가 또 눕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걸, 모든 행위를 어떻게 아신다? 익히 아신다. 더 귀한 것은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다 아신다. 자, 심지어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그 잘못된 기도의 습관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근데 저는 제 고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면 구태여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이게 저한테 필요해요. 하나님 이런 것이 저한테 필요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결핍이 있어요. 저한테 이런 부족함이 있어요. 라고 말씀 드릴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될까? 그러면서 별로 이렇게 따라합니다. 기도의 불필요성.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 아시는데 구해야 하나? 다 아시는데 기도해야 하나? 여러분 이런 질문 안 던져보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다 훌륭하셔갖고 이런 질문을 안 던져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잖아요. 나한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 최고의 것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결핍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분입니까?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믿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이사야 43장 3절에도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 하나님이 목마른 자에게, 그러니까 물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을 주시고, 그렇죠? 마른 땅에는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결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 결핍을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핍이 있는 곳엔 항상 하나님의 채움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 아뢰어야 할까요? 함께 말해봅시다. 시작. 나의 왜곡된 필요의식이 조정되고 검증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어떤 걸 전제하고 있죠? 우리의 필요의식이 왜곡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필요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식으로 말하면 결핍의식. 즉 내가 배가 고프면 나는 밥이 먹고 싶어. 나한테 밥이 필요해. 나한테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뭔가를 필요로 하는 느낌이나 생각. 이거를 뭐라 그래요? 필요의식. 근데 우리의 필요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다?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나한테 하나도 필요가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거는 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게 있겠죠. 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정말로 좋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나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거를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또 내 뇌는 지금 너한테 이게 필요해. 그런데 우리의 뇌가 인식하는 나의 필요가 잘못된 경우가 있대요.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냐면 여러분 밤에 출출하면 야식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때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거는 물인데 뇌는 라면이 필요해. 이렇게 말해준대요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필요가 거짓된 필요인 거죠. 그래서 막 먹잖아요. 그런 채로 잠자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퉁퉁 부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왜곡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다? 왜곡된 필요 의식에 근거해서라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검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나한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내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필요 의식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필요 의식이 어떨지라도 왜곡되어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을 뭐 해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생각해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 그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세 가지라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 그렇죠. 기다려. yes는 뭐죠? yes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나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그것을 구할 때 yes. 허락해 주시는 거죠. no는 뭐예요? 나한테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데 나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 너무나 안 좋은 건데 나는 그걸 너무 원해서 하나님께 구해. 그럴 땐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그땐 no, 안 돼. 그건 너한테 주면 안 돼. 필요하지 않은 거야. 그 웨이트는 뭘까요? 웨이트는 뭘까요? 지금 기다려라. 왜 기다려라고 하십니까? 지금은 너한테 필요한 시기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대. 뭔지 아세요? 그것을 구하는 나의 진정성을 파악해 보시려고. 내가 정말 그걸 간절히,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정말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다가도 주시잖아요. 근데 처음엔 간절했는데,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굉장히 간절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였네. 그래서 별로 원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기도에 내가 구하는 것의 진정성을 한번 시험해 보시려고 곧바로 안 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웨이트하게 하시는 또 한 가지 경우는 하나님이 그걸 주고 싶어 하셔요. 내가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아직 내가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그래서 나의 성품을 성숙되게 하시려고 웨이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주는데 어떤 자에게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도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엇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그걸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도 내가 뭐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는 거죠. 왜? 왜죠?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자녀 양육할 때 그 자녀에게 이건 진짜 필요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걔가 구할 때만 주셨습니까? 구하지 않아도 막 강요했습니까? 막 쑤셔 넣습니까? 너 이거 해야 돼. 너한테 필요한 거야. 우리는 후자잖아요. 후자.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만, 왜 구할 때만 주실까요? 왜 구할 때만 주실까요? 처음에는 대부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좋은 것을 나는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구합니까? 우리의 필요 의식이 왜곡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열심히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안 주셔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뭘 하신다? 우리의 필요 의식을 검증하신다. 그래서 노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가 사실은 더 정말 의미 있는 응답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 앞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거를 구하는데 왜 저한테 안 주시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변화되도록. 어떤 변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 그걸 인정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구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구한다는 것은 그것의 필요를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좋은 것, 하나님, 나보다 더 날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구할 때까지 나를 다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점검을 하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쭙고 다시 말씀을 듣고 그 내가 뭘 바꿔야 되는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나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우리가 왜 나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어야 된다? 우리의 필요 의식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나의 왜곡된 필요 의식이 조정되고 검증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장,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어떤 눈물이 있든지 그것을 닦아주시는 주님께 다 아뢰고 다 맡기고 그 주님의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